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네, 지금 뒤에 나오고 있죠? 안 나오나요? 네, 말씀의 제목 도성교회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이죠. 자, 우리 교회의 이름. 그런데 오늘은 이 도성교회라는 제목과 함께 또 그 아래에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함께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이것과 도성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정비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직원분께 제 차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차를 맡기고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고객 쉼터에 가서 이제 잠깐 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차를 맡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직원분이 저를 찾아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객님, 오늘 타이어도 같이 함께 교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직 타이어를 갈 때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봤을 때 타이어가 그렇게 닳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분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다음에 갈게요. 오늘은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분이 저에게 차를 함께 보자며 작업장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직원분을 따라서 제 차가 있는 곳을 갔더니요, 제 차가 이제 리프트에 높게 이제 올라가 있었는데 그 높게 올려져 있는 제 차의 바퀴를 직원분이 이렇게 돌리면서 안쪽이 보이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안쪽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직원분이 가리키는 그 타이어의 안쪽을 보니까 정말 타이어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번 자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보시는 사진처럼 타이어 안쪽이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제 차는 그 당시 이 사진보다도 더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었는데, 그런데 밖에서 안 보이는 안쪽을 보니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정말 직원분의 말처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반질반질하게 다 닳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직원분께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오늘 그럼 타이어도 같이 교체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함께 보신 사진처럼 타이어가 고르게 닳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 과도하게 닳는 것을 편마모라고 합니다. 그럼 왜 타이어에 이 편마모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실 원인은 다양한데요, 그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편마모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요, 얼라인먼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타이어가 바르게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르게 정렬이 되지 않고 여러 충격들로 인해서 그 정렬 상태가 틀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비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비뚤어진 상태로 장시간 자동차를 주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골고루 타이어가 닳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 일정 부분만 계속해서 그 부분만 닳게 되는 것이죠. 그런 편마모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편마모 현상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중에 고속으로 주행할 때 언제든지 펑 하고 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종종 타이어의 안쪽과 바깥쪽을 다 함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경험으로 깨닫게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겉에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였거든요. 겉에서 봤을 때는 아직 타이어를 교체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니까 상황이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 괜찮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깨달음은 무엇이냐? 항상 바르게 정렬되어 있어야 하는구나. 항상 바르게 정렬되어 있어야 하는구나.
바르게 정렬되어 있지는 않으면 그것이 또 다른 위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항상 바른 상태로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잠시 자동차 이야기, 타이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의 이 경험과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부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나는 겉으로 보이는 믿음과 드러나지 않은 나의 믿음이 바르게 일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정렬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질문에 예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이 두 가지 질문에 자신있게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표정을 보니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냥 부끄러워서 말 안 할게요 라는 그런 표정으로 다들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 속에 이 두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를 외치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인데요. 잠시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사람으로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 바벨론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사람들을 본국으로 포로로 끌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끌려갔을 때,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느냐? 10대 중반의 청소년이었습니다. 대략 15에서 16살 정도 됐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본래 신분이 왕족 출신이거든요. 귀족 출신입니다. 왕족의 사람이, 귀족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겪었고요. 또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지켜왔던 종교의 신념이 거대한 도전 앞에 서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어려움을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방 나라에서도, 붙잡혀간 그 이방 나라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아 왕이 4번이나 바뀌는 격동 속에서도 60년 동안 왕 다음에 높이가는 총리라는 자리를 지켜냈던 매우 뛰어났던 사람, 재능이 아주 훌륭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의 믿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신앙이 항상 일치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거대한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떤 도전을 받았느냐?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느냐? 유대 지역에서 데리고 온 저 포로들을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여서 길러라.
그리고 3년 뒤에 저들을 다시 내 앞에 서게 해라 라고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환관장에게 한 가지를 간청했습니다. 뭐라고 간청했을까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간청했을까요? 포로 주제에 그냥 주는 대로 먹지, 주는 대로 먹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거 안 먹을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자녀들이 음식을 엄마가 해주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 엄마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한 대 쥐어박아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포로 신분이었는데 그런 왕의 명령을 지금 거스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왜 이렇게 간청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중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은 다니엘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간청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그 지역의 문화권에서는요,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시장에 팔기 전에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전에 그 고기를 예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신전에 우상에게 예물로 바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판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돼지고기, 말고기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자유롭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음식에 관한 규례, 그 부정한 짐승에 대한 율법에서 금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율법을 잘 알고 있던 다니엘이 모세의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그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환관장에게 요청한 이 일은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종교,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저기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공개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 이후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이 세상 속에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의 보이지 않는 신앙, 내면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겉으로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자신이 겉으로 당당하게 선포했던, 드러냈던 그런 믿음처럼 다니엘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신앙도 건강하고 아름다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니엘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고 신실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장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또 그리고 총리 3명을 세워서 그 총리 3명이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보기에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총리였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나라의 통치를 맡기고자 했는데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총리들과 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다니엘이 통치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의 허물을 찾아서 혈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흔히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입니다. 대적들이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아무리 털어봤는데요, 아무리 털어도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고발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대적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세상 속에서 드러냈지, 그러면은 다니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면은 저 다니엘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 그 종교의 근원에서 문제를 찾아보면은 저 사람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왕을 설득했습니다. 왕이시여, 누구도 30일 동안 이제부터 다른 어떤 신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간구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의 산채로 던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 제안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이 제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30일 동안 모든 백성들이 나만 보게 하고 나에게만 간구하게 한다니까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의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왕이 나 외에는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간구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어기면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렇게 엄포까지 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 중간 부분에 있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이라는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하면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루에 3번씩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본문이 기록된 이 6장의 말씀의 다니엘의 나이는요, 약 80세의 백발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1장부터 읽으면 시간의 흐름을 잘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다니엘 6장에 있어서 다리오 왕일 때 시대 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 정도였었습니다. 이제는 80세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 백발의 할아버지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다니엘이 몇 살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고 했습니까? 10대 중반이라고 했습니다. 15, 16살에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는데, 그때부터 지금 현재 몇 살 때까지요? 약 80세가 될 때까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지켜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60년 넘게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남들이 보지 않는 것에서, 남들이 보던 안 보던 나만의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매일 기도로 교제하며 자신의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다니엘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난 신앙 못지않게 아름다웠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다니엘의 믿음의 특징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과 그리고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신앙이
아름답게 잃지 않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겉으로 보이는 신앙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내면의 신앙이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겉으로만 신실한 척하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거칠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보이는 신앙과 보이지 않는 신앙이 모두 한결같이 아름다운 그런 일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세상 속에 보이는 신앙도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 내면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아름다운 신앙 되어서 안팎으로 한결같고 신실한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만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정렬하여서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이 대목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요,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을 정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정렬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만 자신의 믿음을 정렬시키고 자신의 삶을 정렬시켜서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삶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의 정렬 상태를 날마다 점검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6세부터 80세가 되기까지 6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며 살았던 것이죠.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진 것은 아닌가?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께로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늘 날마다 매일같이 정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했더니, 그가 80세 100발의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우상의 눈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보이는 신앙, 보이지 않는 신앙이 일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정렬 상태를,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정렬 상태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르게 정렬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올바르게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정렬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 한 분께만 정렬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2가지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니엘처럼
보여지는 신앙과 보이지 않는 신앙이 신실하게 일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로만? 하나님께로만 정렬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말고도 우리가 좀 더 힘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좀 더 여러분과 이야기하며 나누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요청하라. 도움을 요청하라.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인생 결코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혜롭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을 뜻하는 보혜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파라클레토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자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또 기억해야 될 것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회로 모이라. 성회로 모여라. 자, 여러분, 성회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성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 있어서 거룩한 모임, 성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성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회로 모이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상한 심령이 치료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육에 힘쓰라. 자,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기에 힘써야 합니다. 배우기를 힘쓰고 가르치기를 힘쓰는 것, 이 교육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에 힘써야 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기에 또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게서 배워라.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가르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한 건강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자녀답게, 믿음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과 구원받은 지금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은혜가 충만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렇게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가득한 참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함께 살펴보며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움을 요청하라.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성회로 모여라. 세 번째요, 교육에 힘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에 힘써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잊지 않으실 자신 있으시죠? 네. 자,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아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성교회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도움을 요청하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그리고 성회로 모여라. 예배의 자리를 찾아간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교육에 힘쓰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행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을 띄우면 여러분은 힘차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도성교회의 성도로서 도성교회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다니엘과 같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일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대 삼아서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렬시켜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